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순서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암송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첫 번째 계명이 3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쪼개지 않고 읽으면 첫 번째 계명인 3절의 말씀과 두 번째 계명인 4절의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계명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를 이 두 계명은 과연 각각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분리하지 말고 이 3절과 4절을 합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천주교하고 루터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는 이 3절과 4절을 합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교단들은 어떻게 십계명을 나누느냐? 우리하고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로마 천주교와 루터교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17절을 가지고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눕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삼고,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또 다른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그럼 3절과 4절은 합해 하나의 계명이 되고 17절을 두 개 나눴으니까 그렇게 해서 10계명이 되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2절의 말씀을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 이 말씀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3절과 4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합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교에서도 10계명을 맞추는 거지요. 유대교에서는 밑에 9개의 계명 위에 첫째 계명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에서 첫 계명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유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3절을 첫째 계명으로 보고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를 두 번째 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주변 문화권에서 흔히 통용되던 종교적 관행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흔했습니다. 모든 자연에 신이 들어가 있다, 모든 만물에 신이 들어가 있다 하는 사상을 정령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이 정령신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뭐가 계셔요? 산신령이 계시고, 아기는 어느 신이 잉태하게 해줘요? 삼신할머니가 잉태하게 해줘요. 마을 입구에 있는 큰 정자나무도 숭배하고, 산에 가서 특이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제사도 지내고, 뱀도 숭배하고 용도 숭배하고, 우리나라 바닷가 곳곳에 가면 또 용왕님을 숭배하는 사당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도 온갖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또 특이하게 도교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장비, 관우가 신이라고 여겨서 이 세 사람을 섬기는 신상이 곳곳에 많습니다. 특히 자기가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관우를 따로 떼어서 신으로 생각합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왜 관우가 신용을 상징하는 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도 신이 많았습니다. 태양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개구리도 그들에게는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로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미이라를 만들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웅장한 피라미드를 세워서 왕의 미이라를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다 신으로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바로는 살아있을 때는 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도 신을 많이 섬기기로 유명하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그 신화에 등장하는 무수한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여신, 아테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바카스,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숭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살아있을 때는 그 로마 식민지 제국의 사람들이 황제를 그 신으로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요,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신, 금이나 은, 나무로 만든 신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자연 신상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는 여자 신을 아세라 신이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 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런 고대시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등나무, 목공이 나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려다 나를 신으로 만들었네. 여러분, 의자가 뭐예요? 사람이 깔고 앉는 하찮은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공이 하찮은 의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신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이 된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애굽이든 그리스나 로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든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계명을 주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씀은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이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종교들처럼 돌을 조각해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의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새긴 우상은 단지 조각된 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생각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우상을 말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우상을 선호하죠. 신이 좀 보이면 좋겠어요. 또 기왕이면 좀 다가가서 만질 수 있는 우상이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떠나 무엇보다도 내게 이익이나 복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면 정말 섬길 맛이 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오늘 본문처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말씀을 보세요.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계명을 받기 전이었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같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아론을 다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자고 아론을 보채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계명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 있는 긴 말씀입니다. 이 계명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40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 불안한 분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존재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아론을 압박하지요.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아론이 굴복해서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포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고리가 모여서 녹아 신이 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침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막 기뻐 뛰놀며 잔치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해서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산중턱에서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받은 돌판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모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하였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불안해서 자기네들 북쪽에도 사마리아, 베델 그리고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나름의 안식일을 정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절기를 정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철통 같은 계명을 받았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도 섬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원주민들이 섬기던 온갖 신들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와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면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면요,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작은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만물이 있기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이 마친 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만물이 만약에 맞춰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그 피조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약학 장일선이라는 교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상이 뭐냐? 우상이란 인간이 하늘에 있는 신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우상 안에 가두어 놓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신의 능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신의 능력을 인간이 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게 신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고 그 조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훼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성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올가맬 자격이 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는 분, 말하지도 못하는 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조형물 속에 가두어 놓게 되잖아요.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와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절하는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절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몸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섬긴다는 그 행위가 주권을 상실하고 섬기는 대상에게 속박된 상태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는 애굽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는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곧 나의 주권을 갖다 바치는 행위예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게 되면 내 주권을 그 우상에다가 바치고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시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오늘 계명이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은 우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상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데요, 감히 우상이 있겠습니까? 우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상 없다고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꼭 집안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꼭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이미 신처럼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슴 속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재물이, 곧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을 담보하고, 돈이 관계를 이끌고, 돈이 사람들의 서열을 정해버립니다. 돈만 있다면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돈이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끌이라고 할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해야 할 일이 집을 마련하는 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표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조차도 축소하거나, 아니면 집 때문에 아예 드리지 않거나 해도 영적인 양심이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영혼까지 끌어다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우리는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사야 할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이미 집이 우상이 된 거예요. 권력과 명예도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저거 얻을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보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도 이제는 우상이 됐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좋은 학교,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줘서 좋은 대학에 넣어서 또 좋은 직장 얻게 해서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이나 명예, 부를 물려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시켜주지 못한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성공을 물려주지 못하면, 안타까워한다면 이미 자녀 성공은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건강도 우상이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되려고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마음 쓰고 있다면 우상이 된 거예요. 요즘엔 아이돌, K-팝 아이돌 하는데, 여러분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스포츠 스타,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면 우상이 된 거죠. 영국이나 스페인에서는 축구가 우상이고, 그래서 축구 경기장을 성지라고 그래요. 홀리랜드. 놀고 먹고 여행하는 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물론 다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취미도 가져야 되겠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일정한 권력도, 지위도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적당히 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위, 우선순위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우상이 있어요. 목사가 우상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해도 목사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또는 제대로 충성해서 감당하기 위해 받아야 할 직분이 그냥 명예를 위해서 획득해야 할 그런 직분이라면 그 직분이 우상인 거예요. 교회 사이즈라고 그러죠. 교회의 크기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크면 마치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 같고, 작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번영신학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년 전 어느 기독교 언론에서 항존 직분자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1위가, 여러분도 한번 매겨보세요. 1위가 무엇이 나왔냐면 건강이 나왔어요. 2위가 재산이 나왔습니다. 3위가 자녀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은 4위인지 5위인지 뒤로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품어서 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여기 한번 기웃거리고 저기 한번 기웃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게 우상을 떠나면 살리시겠다. 그렇게 우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가정에,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